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앞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지 언약궤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지경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상 다곤의 목이 잘려지고 손목이 잘려집니다. 또 옮기니 백성들이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방백들이 결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는 곳으로 보내자 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가장 보이지 않는 시골 한 외딴 곳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까지 옮겨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언약궤가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교회, 성소, 실로의 성소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없으니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어른들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성소도 사람이 안 모이니 이 성전도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뭘부터 하겠습니까?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의 책망의 메시지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 심자를 씁니다. 또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지금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거 회복하지 않고 네가 위로받고 뭐 돈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또 세상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제사장의 사명인 레위 지파 모든 지파들은 12지파에게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왕이 없으니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라. 예배를 인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재판을 잘해라.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에 안 한 거예요. 그 자식들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뭘 듣고 뭘 배웠겠어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했겠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도 안 했을 거고 삶의 변화도 없었던 겁니다. 세월만 사역한 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여 첫 번째 주신 것은 너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고 첫 번째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3절의 두 번째는 이방 신을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인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사람은 이방신 아스타롯을 섬겨야 돼요. 왜? 풍요의 신이니까. 복받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스타롯도 섬겼던 겁니다. 둘 다를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 섬겼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가 있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신,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인 아스타롯도 섬겼지? 이거 버려. 우상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제대로 살고자 원하느냐? 너희 인생도 한번 멋있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두 번째로 우상을 버려라. 두 가지의 메시지를 먼저 던진 거예요. 이게 위로보다도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셈에서 이스라엘 땅 저 꼭대기에 시골 한 구석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 땅에 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사사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면 뭘부터 해야 돼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레위 지파를 보내서 그걸 메고 와서 실로에 옮겨 놔라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걸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거 먼저 했으면 또 망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나갔을 때 4,000명 죽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 가져와서 3만 명이 더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우상적인 마음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로 치면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할 거라 이렇게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다 그냥 백수 넘도록 장수하고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우리도 살다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 변했는데. 내 속이 아닌데 무얼 준들 무얼 먹은들 마음이 편하냐는 얘기예요. 먼저 해야 될 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이스라엘 땅에 와 있지만은 그냥 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으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성인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미스바에 모이는데 미스바는 뭐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땅이 넓은 곳이요.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5절, 6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첫 번째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라는 걸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걸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금식을 했습니다. 왜 금식을 시켰습니까? 금식은 굶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배고픈 게 좋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금식 안 하는 게 뭡니까? 굶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왜 임해를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인 이방의 신인 아스타롯을 섬겼단 말입니다. 아스타롯 이방 신이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걸 끊어야지. 이걸 끊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금식하면서 굶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굶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미스바 큰 그 넓은 들판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결단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굶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린 게 아니에요. 세상 제일 쉽게 사는 게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부부가 싸우다가도 신랑, 와이프 탓으로 돌려버리면 나는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자, 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안 주면 열받잖아요.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생각해 봐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왜 들었냐면 블레셋에는요 첩자들을 항상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에 와서 야,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더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모으고 준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바꿔서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듣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구나. 전한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7절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더라. 왜? 블레셋 그라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또 쳐들어오는구나. 우리의 언약궤도,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한번 데미지 입은 사람은 또 두렵잖아요. 저도 전에 교통사고 했을 때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자꾸 사방에서 박으니까 이제는 운전하는 게 두려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왜? 그게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이거는 오해였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금식도 했어요.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지금 회개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미스바에서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을 막아줘야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줍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인가 하고 혼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작정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그때 몇십만 원 했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못했어.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어요. 그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을 했어요. 왜? 자꾸 그게 작정한 게 마음에 있으니까. 물질이 없으면요.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가운데서 쪼개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없을 때 믿음으로 쪼개서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힘 빠져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믿을 구식이 뭐 있습니까? 언약궤 없죠? 대제사장, 가족 제사장까지 다 죽었죠? 실로는 성소는 폐허가 됐죠? 이제는 믿을 건 뭐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지금도 은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밖에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택한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래. 만약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찾아왔다면 기럇 야림에서 실로의 성소에 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 언약궤 들고 와라 그랬을까요? 또 언약궤 들고 오라 그럴 다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그럴 사람이 거기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갑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떻게 9절에 보십시오.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죽게 아니면 사는 거야. 쳐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때는 뭐 남겨놓고 할 게 없어요. 올인해야 돼요. 예배에. 예배에 올인해야지 뭐 남겨놓고 뭐 요거는 예배 끝나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덜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9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요 마지막만 보면 되는데 앞에 거는 안 하고 번제는 안 하고 번제가 뭡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거든요. 근데 이게 쉬우면 다 하지.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보고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도 헌금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헌금 얘기 안 해요. 축복 기도는 하죠. 헌금 때. 왠 줄 알아요? 헌금은 본인이 믿음으로 해야지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블레셋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아가고 제사장 집안도 다 죽은 그런 블레셋이 내려옵니다. 자,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내려오는 이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와 기도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말씀대로 축복은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집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미 문제가 커졌어. 그러면 거기에서 아유 어떻게 이거 뭐 내 신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님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느 게 쉬워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 그 발걸음이 옮겨지면 은혜인데 안 옮겨지는 게 문제예요. 사업에 문제가 터졌어. 막을 길이 없어. 돈 문제를. 이게 막 한두 푼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방팔방 쫓아다니겠지.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뭐 터져갖고 내가 깜빵에 가든 내가 죽든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온전한 번제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은 드렸어요. 언제? 블레셋이 쳐도는 그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해요? 해결해 주시면 된 거지. 문제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걸 원하잖아요. 돈 해결해 주면 되고 아파 건강 주면 되고 자식 잘 풀리면 되고 여러분들은 결론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잖아 그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응답 주겠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때? 쳐들어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하셨대. 그러면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어떻게 블레셋을 처리했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거 사람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칼과 창으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뭐 우박에 맞아 죽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몰살시켜 버렸어.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야. 엄청 큰 걸 내렸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언약궤도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성소 실로는 폐허가 되어가는 가운데서 오직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자,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왜 실패했는지 과거가 있잖아요. 믿음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저기 어떻게 될까 저기 어떻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블레셋을 다 해결해 주셨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뼈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등뼈가 있죠. 여러분 덩어리에 목부터 시작해서 등뼈가 있죠. 이거 하나 어디라도 그 많은 뼈 중에서 하나만 고장나면 여러분들은 못 걷습니다. 알죠? 그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렇게 펴고 사는 게 한번 펴봐요. 이렇게 펴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제 사촌 중에서는 이렇게 옛날에 곱추라 그러죠. 그렇게 사시다가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영적인 뼈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블레셋보다도 더한 것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 관계만, 영적인 관계만 반듯하게 바로 서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예요.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돈을, 내가 어떻게 자식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3년 넘게 코로나를 이겨왔습니다. 코로나를 이겨온 가운데 오늘 또 여러분 건강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널 푸는 게 문 닫아야 되겠구나, 빚도 못 갚으니까 하는 그 상황에 3년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교회에 필요한 넘치는 재정까지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축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기념의 돌을 세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돌, 에셀 도움, 도움의 돌, 그 말입니다. 이거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자, 궁금한 거, 기왕이면 회개했던 미스바 그 땅덩어리, 미스바 광야 한복판에 세우면 너무 좋잖아요. 왜? 여기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 안 세웠어요.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중간에 엉뚱한 데 세워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우상을 숭배해 본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문제가 안 풀리면 어느 날 우상을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있다니까요. 이 백성들에게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우상 숭배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스바에 세워버리면 미스바를 그 사람들이 성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땅을 보고 그 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누가 가면 그 돌도 깎아오겠지. 영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돌 깎아오고 우리 집에 가져오면 야, 우리 집에도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그렇게 변질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바에 세워두게 되면 백성들의 신앙이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가 뭡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이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왜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고 나면 또 하루 도움의 도를 쌓으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에베네셀의 도를 쌓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내일 살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고 에베네셀의 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일매일 에베네셀의 도를 쌓고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망가집니다. 또 언젠가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 도를 쌓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보세요. 13절 게임 끝났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대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를 살리시고 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사무엘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축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축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도 돌려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잖아요. 이거. 돈, 땅 얼마나 좋아해. 14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실로의 성소, 교회가 회복되어서 찾았느냐?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찾아올 때까지. 그러면 언약궤를 찾아와서 실로의 성소에 가져와서 축복을 받았냐?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땅도 잃어버린 것도 다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기적이라 그러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저도 11월 첫째 주에 연말 이 재정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헌금한 거 플러스 헌금한 거 갖고 지출하고 끝나야 되는 게 교회 재정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교회 재정이 남아있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몰래 교회 저 은행에 가서 헌금하신 분 있어요? 한 몇만 불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한 줄 아니까. 근데 헌금한 것보다도 더 많이 재정이 남아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 결론 지읍시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뭡니까?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금식하고 예배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고 빼앗깁니다. 또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정리한 거예요.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 우리에게도 이 승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의 도를 쌓으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에벤에셀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또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에벤에셀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오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고 혼돈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성소도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삶의 길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블레셋보다도 더 엄청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해결하실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도 하나님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에베네셀의 도를 날마다 쌓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에 그 어떤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적 같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도움의 도를 쌓으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이든 미래의 그 어떠한 소망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주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또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쌓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로 살면 또 하루를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돌을 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들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로 금요일 저녁 7시에 찬양 기도의 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주에 출산을 한 이연수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두 아이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몸이 연약한 귀한 믿음의 종들도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